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요. 11절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짧은 두 절이지만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가지고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갖다가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을 이제 때리는 것을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 거예요. 그걸 보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이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잘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사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끼리 서로 다독거리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두 히브리 사람, 이게 인간은 뭐냐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 이런 것 같은 것, 혹은 자기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걸 못 견디고 그 자기 처한 형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그 다른 친구, 다른 동포를 때리는 거죠. 근데 그가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건 뒤에 가면 이게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으신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서 누가 너를, 그러니까 네가 뭔데 여기에 간섭하느냐. 그러니까 동족도 다 소용이 없는 거고 자기 이익, 자기 형편,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잘못을 갖다가 지적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두려워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 임금 왕은 모세가 자기 딸의 입양된 아들이지만 그 신분이 그렇게 여기서 안정된 건 아니라는 걸 봐요. 이렇게 그 애국 관리 한 사람 죽인 걸 가지고서 이제 모세 아마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생명이 위태해서 그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땅이라는 것은 이게 그 시내 반도에서 인도 쪽으로 살짝 페르시아만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반도를 완전히 지나서 간 거죠. 그랬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그 다음에 후처를 맞이해서 그두라라고 후처를 맞이해요. 거기서 태어난 후손이 그 미디안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아들들이 이렇게 후처 그두라에게서 이렇게 많이 태어났어요. 일로 이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미디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나 이삭의 정통 후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놓아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의 성격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 사람 형제를 치는 불의한 애굽 사람을 이제 쳐서 자기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딸들이니까 7달이나 되었어도 목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뒤에 왔어도 이 딸들을 쫓아내면서 양떼에게 샘물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이게 정의롭지 못한 거죠. 이 불의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고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이 양떼에게 딸들이 먼저 왔으니까 쫓아내고서 물을 먹이도록 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다수인데도 모세가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거 보면 궁중에서 받은 교육이 여러 가지 무술과 이런 교육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수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냐. 계속해서 밀리니까 가장 뒤늦게 물을 먹이고 늦게 돌아오는데 일찍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제 시간에 물을 먹이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도 이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딸들만 7이니까 딸들이 남자 목자들에게 밀려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받은 그 고마움을 갖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에게 존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딸들이 양을 칠 때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딸들이 양을 치는 것을 존중히 여겨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목자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걸 보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보고 제사장인데 그렇게 여기는 존중을 받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이 일반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도움을 받았으면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런 지각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제 모세가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도와주는데 아버지 루엘이 보니까 이 모세가 사람이 괜찮으니까 자기의 딸 중에 한 사람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더라. 자기가 있는 동족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나그네라는 말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실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400여 년간 이제 나그네잖아요.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방에서 너희가 객이 되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도 나그네고 거길 떠나서 여기 왔어도 나그네죠, 혼자.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이 루엘에게 가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동거하면서 가족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 손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잘 보면서 모세의 성품이 어땠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제사장 루엘이 사람의 성품이 반드시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 일반적인 이런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그래서 순례자 이런 길도 있죠.
그래서 필그림이라는 그런 걸 봐도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시기 바랍니다. 아멘.